오늘 금요 예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정말 이 밤이 여러분들에게는 잊을 수 없는 그런 하나님과 대면하는 그런 밤이 되시길 바라고요. 또 혹시 우리 가운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졌다, 어그러졌다 하시는 분이 있다면 좀 더 회복되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시길 소원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그 달려감이 헛되지 않았구나, 헛되지 않는구나, 나의 애씀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참 아름다운 수고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확인하고 또 다시 한번 재정립하고 돌아가는 그러한 밤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그 두 개의 그 달리기 시합이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1988년도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 있었던 달리기 시합인데요. 서울 서원초등학교 3학년 10반 대표로 제가 100m 달리기에 참가를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육상 신동이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100m 달리기에 3학년 10반 대표로 참가했는데, 그래서 3학년 1반부터 10반까지 각 반 각급 대표들이 모여서 이제 100m 달리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제가 1등을 했습니다. 사실입니다, 여러분들. 다들 뭐 안 믿으시는 얼굴인데 분명히 하나님 말씀하시죠. 보지 않고 믿는 자에게는 더 큰 은혜가 이 말이라고. 제가 1등을 그때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받았던, 손목에 받았던 1등 도장은 정말 제 평생 가보로 간직하리라 여겼지만 뭐 지금은 흔적도 없이 사라졌습니다만, 그때 그 감격과 기쁨과 그다음에 심지어 그때 100m 달리기를 시작할 때 들었던 총송은 지금도 귓가에 쟁쟁합니다. 벌써 31년 전 일이 되어버렸지만 지금도 귓가에 쟁쟁이 남아있고요. 제 인생에 있어서 처음이자 마지막 1등이었습니다. 처음이자 마지막 1등이었기 때문에 지금도 생생하게 기억에 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시합은, 이것은 제가 한 경기가 아니고요. 1992년도 바르셀로나 올림픽 남자 마라톤 경기, 바로 황용조 선수의 금메달 경기였습니다. 당시 이제 새벽에 일어나서 이불 뒤집어 쓰고 그 마라톤 경기를 이제 지켜봤던 것이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황용조 선수가, 여러분 기억하실 겁니다. 이를 악물고 정말 뛰지 않았습니까? 이를 악물고 뛰어서 그 바르셀로나 몬주익 언덕을 넘어서면서 일본 선수와 독일 선수의 그 끈질긴 추격을 따돌리고, 그리고 36년 만인가요? 63년 만인가요? 하여튼 손기정 선수 이후에 이제 우리 대한민국의 남자 마라톤 금메달을 안긴 그 경기가 지금도 생생히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결승선을 통과한 우리 황영조 선수가 이제 기진맥진해서 그 스타디움 위에 털썩 쓰러진 모습도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래서 제가 기억하고는 저의 100m 달리기 그리고 황영조 선수의 마라톤 경기, 이 두 경기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무엇인고 하니 바로 최선을 다해서 이를 악물고 전력 질주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 100m 달리기를 하고 정말 그대로 죽는 줄 알았습니다. 너무 힘이 들어서 숨이 턱까지 차고 심장이 풍선처럼 부풀어 올랐고 정말 눈앞에서 예수님이 왔다 갔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게 그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황영조 선수의 그 경기를 보면 이를 악물고 뛰었다고 아까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러다가 어금니가 다 나가는 게 아닐까 싶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뛰었던, 참 보는 저로 하여금 뭐 그 어린 제가 뭘 알겠습니까마는 그 황영조 선수의 달리기를 보면서 참 인생은 마라톤과 같구나라는 것을 느낄 정도로 그러한 경기였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 전력 질주한 전 선수가 아니죠. 황영조 선수와 또 저의 그 기억, 그 달리기의 기억이 있는데, 자, 우리의 인생도 우리의 삶도 이렇게 달리기와 같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정말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 전력 질주하는 우리의 인생. 뭐 앞서 말씀드린 달리기에서만 우리가 뭐 전력 질주해야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도 모든 순간에 최선을 다하고 전력 질주해야 우리의 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인 것을 저도 이제 조금씩 깨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려 하고 있고, 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다 다르지만 그러나 주님 주신 그 사명을 다 완수하고픈 것이 또 우리의 바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이 인생길을, 또 우리의 신앙의 여정을, 또 주님 주신 이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참 그냥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지요. 결코 그것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전 지금도 기억납니다. 그 황영조 선수가 이제 훈련을 할 때 이제 챙겨 먹었던 보양식이 이제 뭐냐고 물어보니까 이 흑염소 고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흑염소 고기를 먹고 이렇게 몸을 챙기고 그렇게 훈련을 했다고 하는데, 뭐 사람들이 살아갈 때 그 건강을 챙기고 힘을 챙기는 방법은 다양하죠. 뭐 새끼 밥을 잘 챙겨 먹는 것도 있고, 아니면 보양식을 챙겨 먹는 것이 있겠고, 아니면은 보약을 챙겨 먹는 것도 있겠고, 참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문제는 어떠한 힘을, 어떠한 것을 우리가 연단하고 또 섭취하고 우리의 육체를 단련하건 간에 우리의 삶을 완주하는 것, 이것이 가장 큰 우리의 삶의 목표이고 또 우리가 지향해야 할 삶의 방향일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부여하신 인생을, 그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사도 바울은 정말 전심전력하여 그의 인생길을 신앙의 여정을 달려갔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모두 아시는 것처럼 로마 감옥에 있습니다. 어떠한 사명을 완수하기에, 하나님 주신 그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에는 제한된 공간입니다. 무엇을 할 수가 없는 그러한 공간이죠. 자유가 제한적이고 또 굉장히 낯설고 굉장히 열악한 상황인데, 그러나 그것에 굴하지 않고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본인에게 주신 그 사명을 완수하고자 하는 그 열망과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떻게 이 길을 달려가겠다라는 본인의 그 의지와 뜻을 혼자 간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하여, 편지를 통하여 지금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과 함께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먼 그 거리적 그 차이가 있지만, 그러나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와의 참된 연합, 코이노니아를 이루었기 때문에 자신의 환경을 탓하거나 굴하지 않고 어느 곳에서든지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이루고, 더 나아가 성도들과의 참된 연합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서도 열심히 본인의 사명을 완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던 것처럼 빌립보서 3장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 가운데 일종의 주의성 편지 내용입니다. 1장과 2장에서는 이제 복음에 합당하게 살라라고 이제 권면하면서, 그 권면의 구체적인 방안으로 이제 2장에서는 그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서 디모데와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회에 파송할 계획을 세우고 그것을 피력하였습니다. 그냥 여러분들 힘내십시오, 그냥 제가 없어도 잘 사십시오, 이게 아니라 여러분들 복음에 합당하게 사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두렵고 떨림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으로 디모데를 파송하고 에바브로디도를 다시 귀환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보낼 예정에 있습니다. 그렇게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본인의 뜻을 전달하고요. 그리고 이제 3장에서는 당시 초대교회와 빌립보 교회에 침투하고 있는 율법주의자들, 반도덕주의자들, 거짓 선생들을 이제 경계하라는 일종의 경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나는 그들에 비해서 떨어질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다. 나는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베냐민 지파고 가말리엘의 문화생이고 바리새파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나는 그 어떤 율법주의자보다 떨어질 것이 없는 사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이제 고백하면서 이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격려하지요. 자, 우리 함께 하나님 나라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인답게 이 길을 달려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경고성 메시지뿐만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한번 이제 가르침을 줍니다. 그런데 새로운 가르침이 아니라 기존의 성도들이라면 누구나 다 알고 있을 법한 그러한 내용을 다시 한번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상기시켜 주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가르침의 방법이 좀 특별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뭐 가르침을 주거나 어떤 조언, 충고를 해줄 때 우리는 안 그러려고 노력하지만 본의 아니게 가르쳐주는 우리는 좀 위에 있고 배우려는 분은 좀 이렇게 아래에 두는, 본의 아니게 위아래가 이제 나뉘어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이렇게 약간 상하 명령 전달식으로 이렇게 가르침을 주고는 합니다. 저 역시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데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가르침을 주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 10절 한번 먼저 보세요. 자, 10절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내가 라고 시작합니다. 너희들은, 여러분들은 자,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이렇게 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라고 얘기하면서 내용을 써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자, 나부터 알고 본받겠다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를 통하여 기독교의 근본 교리를 정립시킨 위대한 신앙의 선배입니다.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위대한 신앙의 선배, 선조들이 있지만 그 중에 우리가 으뜸으로 치는 분이 사도 바울 아닙니까? 자, 그러한 사도 바울이 내가 먼저 이 신앙의 가장 기초인 ABC부터 다시 한번 재점검하고 확립하겠다. 먼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여러분, 사도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만난 사람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은 사람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인 자기를 찾아오셔서 그러한 죄악에 가득한 삶에서 건져주신 그 그리스도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명확히 깨닫고 알고 넘어가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와 더불어서 그 부활의 권능과, 여러분, 여기 모인 우린 참 믿음이 좋은 믿음의 백성들입니다. 틀림없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자주 망각하는, 간과하는 분야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 바로 부활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믿으십니까? 그리스도의 날에 우리의 영혼과 육신 모두가 부활할 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 부활의 권능, 부활의 능력을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깨닫고 그것을 믿겠다, 그 확신 가운데 거하겠다라고 지금 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그리스도께서 그 세상에서 끝이라고 여기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다, 나는 그 부활을 믿는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고 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요, 사도 바울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있지 않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23절입니다.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자,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면 사도 바울의 대적자들이 자꾸 이제 사도 바울을 더 심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사도 바울을, 감옥에 있는 사도 바울이 육체적으로도 힘들 텐데 더 심적으로 힘들게 합니다. 투기와 분쟁으로 복음을 전하며 또 그렇게 이제 복음을 전하고는 있지만 올바르지 않은 방법으로 그 복음 전파로 인하여, 물론 전파되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한쪽으로는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자신의 그런 공석으로 인하여 또 로마 사회와 또 빌립보 교회가 어려움에 처한 것을 보고 굉장히 괴로워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차라리 마음 같아서는 빨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 곁으로 가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생에 들어가는 관문인 것을 그는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에겐 죽음은 아무런 문제가 되질 않습니다. 죽음은 그에겐 고난에 속하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앞날이 어떻게 되든지 그 여부에 상관없이, 자신의 환경이 그렇게 열악한 감옥에 있지만 그것에 상관없이 개의치 않고 지금 편지를 통하여 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와 평강을 함께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권능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그것을 재정립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보다 적극적으로 이야기합니다. 고난을 내가 견디겠다. 고난이 오면 내가 피하지 않겠다. 이게 아니라 내가 고난 속으로 뛰어들겠다. 지금 사도 바울의 삶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죠. 지금 고난 가운데 있죠. 받지 않아도 될 고난 가운데 있습니다. 정확히 말하면 로마인들이 따르지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여, 그 풍속은 바로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전한다 하여서 지금 얼토당토하게 투옥되고 그런 투옥생을 하고 있는데, 나는 지금 그 고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나는 부활을 믿고 있고, 또 이것은 더 나아가서 이 고난에 참여하는 것은 더 어디까지 나가냐면요,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는 자리까지 내가 가고 싶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어떤 고난과 어려움, 죽음까지도 나를 불사르겠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인데, 여기서 이 본받는다라는 표현은요, 그냥 따라하겠다, 그래 그렇게 해야지, 이게 아니라 같은 모양을 가지겠다, 같은 모습을 가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애와 죽음과 그 부활의 모습을 내가 가지겠다, 같은 모양을 가지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스도인답게 내가 나의 마지막 숨이 닿는 그 순간까지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감옥에서든지 아니면은 궁궐 같은 대궐에서든지 그 어느 곳에서든지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겠다 이야기하면서 11절에 또 이야기하죠.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구원의 완성을 향해 가는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은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지 마시고요. 우리가 구원을 안 받았다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자, 구원을 받았다면 그 구원을 더욱더 구원답게 만들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의 모습은 각자 다 다를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모양은 다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사명을 완수하고 구원을 이루어 가려 하는 우리의 믿음, 마음은 하나여야 합니다. 왜냐하면 한 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기는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성화의 그 과정을 결코 간과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 얘기를 왜 했냐면요, 당시 초대교회에 이 반도덕주의자들이 침투했기 때문입니다. 자, 이들의 주장은 뭐냐면, 자, 구원받았어? 그러면 우리 이제 어떠한 짓을 해도 우리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아. 그러니까 막 살아. 물론 저 역시도 어렸을 때 이렇게 오해한 적이 있습니다. 자, 믿었으니까 이제는 막 살아도 되겠다. 어차피 우리 구원은 완성된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틀린 생각입니다. 틀린 것입니다. 죄와 하나님은 절대 공존할 수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그 받은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리스도인답게 부활에 이르는 삶은, 구원을 완성시키는 삶은 두 가지입니다. 바로 그리스도인의 최고의 가치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이것을 완성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루어 가겠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으로 서는 그 순간이 완성의 날입니다. 우리가 이 땅 위에서는 그것을 결코 우리는 완성시킬 수는 없습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들 이 삶을 비관적으로 관조적으로 사실 겁니까? 아닙니다. 자, 그 이유는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자, 그래서 12절 사도 바울이 또 이야기하죠.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사도 바울 정도면 성인의 반열에 든 사람입니다. 신약 성경 가운데 13권을 기록하였고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는 일평생을 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이미 어떻게 보면 정말 구원을 이룬 사람은 사도 바울이야. 정말 대단해.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저 역시 정말 본받고 싶고 닮고 싶고 같은 모습을 갖고 싶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겸손하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내가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여러분, 저는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열심히 달려갈 것입니다. 어떻게요?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되어. 자,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되어는 그리스도 안에서,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라는 그런 의미인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린 그리스도와의 코이노니아, 연합입니다. 연합.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 그리스도와 교제를 하며,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교제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그리스도의 교제의 마음을 가지고 성도의 교제로까지 이어감으로써, 자, 그것을 잡으려고,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구원을 이루기 위하여 뭐라고 표현합니까? 달려가노라. 자, 우리가 달리기를 시작 안 하면 모르겠지만, 달리기를 시작했으면, 출발 총성을 들었으면 이제 방법은 하나입니다. 죽기 살기로 뛰어야 합니다. 그 길을 앞을 보고 정말 꼬린 지점을 향해서 이 악물고 달려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달려가노라. 그러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부르는데, 여러분 어떻게 부릅니까? 13절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형제들아 라고 부릅니다. 이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참된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었기 때문에 더 이상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 사도 바울은 남남이 아니라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한 자매, 한 지체였던 것입니다. 자, 바라기는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아직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좀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사도 바울 정도면 이미 성인이잖아요. 그 구원을 어느 정도 이루었고 그 완성에 가까운 사람 아니겠습니까? 신앙의 대가입니다. 그는 기독교의 근본 교리, 신학을 정립해 주었고, 오늘날에도 갖은 이단과 사이비로부터 방패 역할을 해주는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도 선한 영향력을 강력하게 펼치고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그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의 이런 고백을 들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런 말을 하다니. 그 위대하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수많은 전도 여행을 통하여 수많은 교회와 신앙 공동체를 형성시키고 주님과의 참된 코이노니아, 그리고 신앙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신 그 믿음의 선배이고 대가이신 사도 바울 선생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다니, 나도 정신 차려야지, 이런 생각 가지지 않겠습니까? 대가의 겸손한 모습은 그것을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감동을 일으키고 그리고 행동을 촉구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렇습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업적들 하나님 앞에서 보시기에 참 내가 생각해도 이건 정말 잘했어. 내가 참 소아시아 여러 교회를 세우고 여러 신앙 공동체를 세우고 또 편지로서 그들과 교제하고 그들의 믿음을 세워주니까 나는 참 잘했어. 이 정도면 괜찮아 라고 생각할 법도 한데 다 잊어버리고 라고 얘기합니다. 본인의 어떤 업적 다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날 살펴보았던 것처럼 사도 바울의 표현을 빌리자면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고 이야기합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그 신앙의 여정을 그리스도인답게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사도 바울의 지금 고백입니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지금 간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한 일을 잊어버린다는 것 중에는 이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율법 바리새파 유대인 출신 아니겠습니까? 그 누구보다도 율법으로 똘똘 뭉친 율법주의자였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으로 사람을 정죄하고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연행하고 죽이고 고문하고 교회를 잔멸시킨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과거에 그 하나님께 주님께 지었던 그 범죄들까지도 잊어버리겠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뻔뻔하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뒤에 일은 몰라 그냥 지나간 일은 잊어버려 이런 의미가 아니라 그 본인의 그 잘못들, 그릇된 행동들, 삶의 모습들 기억하겠다 이겁니다. 자, 그런데 기억한다.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난 정말 죽어야 돼. 난 정말 왜 그랬을까? 이렇게 자책하며 죄책감에 시달리면서 움츠리겠다는 게 아니라 그 잘못과 그 죄악된 자신의 그 지난 날을 회개하며 깨달으며 그것을 원동력 삼아서 더욱더 열심히 그리스도인답게 본인의 삶을 이어가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릇된 삶의 모습들을 회개하며, 여러분 회개는 행동이 수반됩니다. 필수 조건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지금 회개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을 힘삼아서 내가 그때 그 잘못된 나의 모습들, 물론 행동으로 나의 삶을 앞으로 나의 삶으로 다 갚을 수는 없겠지만 그러나 내 생명이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인답게 이 길을 전력 질주하겠어. 그리고 내 앞에 놓인 무엇을 향하여? 14절이요. 표대를 향하여.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장 사랑하는 단어 아닙니까? 표대를 향하여. 이 표대란 무엇이겠습니까? 이 표대, 정확히 말하면 이 세상에서 우리가 얻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상급입니다. 사도 바울은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요.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사명을 따라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그리고 그 사명을 완수하면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자, 그 끝에 있을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간다고 합니다. 15절에서 이야기하죠. 또한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자, 우리 모두는 이것을 생각하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여정을 전력 질주해서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야 하는데,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그렇게 살아가야 하는데 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까? 왜 우리의 구원을 두렵고 떨림으로 이루어야 합니까? 왜 우리가 그렇게 애를 쓰며 살아가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그 상급을 위하여 그렇게 우리는 생각하며 살아가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하는 능력은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입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은 그의 속을 말씀으로 채우고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였기 때문에 그는 생각할 수 있었고 이렇게 달려갈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므로 사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런닝메이트 되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여정이, 믿음의 여정이, 이 신앙의 길이 평탄하고 완만하고 정말 잘 포장된 그러한 비단길이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편한 운동이 뭔지 아십니까? 천천히 걷는 산책입니다. 저는 다른 운동은 하나도 못하지만 그 운동은 아주 잘합니다. 누구보다 천천히 걸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걷는 인생길은, 신앙의 여정은 굽은 길도 있고 높은 가파른 언덕도 있고 포장된 길보단 비포장된 길이 있고 자갈밭도 있고 가시밭 길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길이 나온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부르신 그 소명과 또 우리가 완수해야 할 사명에 따라 주님께서 예비하신 그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때론 이 세상이 그 보상을 줄 거라 우리는 착각하고 세상을 바라보며 달려가려고 하고 있고 그 보상을 이 세상으로부터 받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표대를 향하여 하늘의 상급을 위하여 달려가는 자들입니다. 그 길에서 이탈하지 않는 우리가 되길 바라고 그 상급 표대를 향하여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기는 함께 달려가는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달려가는 그 신앙의 여정 가운데 넘어진 지체가 있다면, 힘들어하는 지체가 있다면 그의 짐을 대신 지어주고 그의 어깨를 짊어지어주며 함께 달려갈 수 있는 우리 신앙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러한 삶을 우리의 삶의 지향점으로 삼고 그렇게 달려가는 삶을 살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더욱더 큰 힘을 주실 것이며 우리에게 그 상급을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도록 우리에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또한 어떠한 길을 만나든지 어떠한 상황에 처하든지 흔들림 없이 그 길을 완주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입니다. 우리 어떠한 어려움이 우리 앞에 놓인다 할지라도 어떠한 고난이 우리 앞을 가로막는다 할지라도 주님 앞에 있는 그 표대를 향하여 오늘도 전력 질주하시는 그런 복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우리 부평 동부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